예, GPT의 1기 졸업한 이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심재도 선교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이제 그 안에 주제를 제가 좀 또 딱 잡아서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의도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문인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저희들이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정말 손으로 잡힐 만큼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제가 먼저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천국이 손으로 잡힐 만큼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그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씀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 기록한 세례 요한의 그 복음 전파를 보면은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저희는 보통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 칭찬하고 올해도 이렇게 우리가 안수 받을 세례 받을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임한 진노를 면하려고 면피용으로 세례를 받느냐, 바로 이런 말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가 이 복음의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 방식으로는 이렇게 옷 나눠주고 또 먹을 거 있는 거 나눠주고 또 세리에게는 정한 세를 이상으로 또 이 총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서 없는 자의 것을 뺏지 말라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또 우리 이렇게 마태가 전한 복음을 보면은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의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를 봐도 이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요즘 복음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복음은 없어요. 이런 그 복음 전도 방식이 정말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에도 없는 전도 방식이 나와서 결국은 뭐냐면은 한 명, 두 명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는 같지만 길게 봤을 때 정말 예수님 믿는 듯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더 잘 되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러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아까 케냐 말씀도 이렇게 하셨는데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나라가 썩어갈 정도로 미래가 없을 정도로 되어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 올바른 기독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을 저희도 그렇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구원 얻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그런 어떤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천국의 도래가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임하는가, 이 천국의 도래에 관한 것이고 이 도래한 천국에 정말 순종할 것인가, 그 도래한 천국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그러면 어떤 복음인가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영적인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여기서 친구의 믿음, 그 환자 본인의 믿음은 잘 안 나와요, 성경 본문에. 그런데 그 친구의 그 믿음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신 이 사건은 정말 천국이 이렇게 새롭게 도래해 와 있다라고 바로 증명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천국이 이렇게 도래해서 천국의 통치를 받으면 이러한 그 새 질서, 병자도 중풍병자도 낳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천국의 도래를 증명으로 이렇게 해 주신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인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내용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녀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그 죄사함을 받고 나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보면 이것은 한 분 한 분 돌보는 예수님의 그 돌봄의 사역이고 그 돌봄을 받는 그러한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첫 번째 죄사함 받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그 요한이 이제 질문을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면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그 기록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 격리가 돼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든 병이 든 사람, 지금도 저희 보면은 이렇게 장애인들이 지하철 안전하게 타게 해달라고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사회로부터 그 격리 수준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의 치유를 주신 다음에 이 사람의 몸이 나은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선물은 사회로의 복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일도 할 수 있고, 이 온전한 사회의 그 정상 구성원이 됨으로 인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그러한 복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몸 나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그 구원을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경험하는 그러한 그 복음을 경험한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의 그 부당한 권력에 예수님께서는 그 맞서 싸우기도 하시고, 또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기도 하시면서 보면은 너무 혁명적이고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역 안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복음 안에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사람 또 그 옆에 계셨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말씀과 행동 중에 보여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에페소는 분명히 보고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복음은 저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잘 듣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이번 넷째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뭐 빨갱이구나. 벌써 이렇게 그런 얘기가 오는 분명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저희가 이러한 그 복음의 이러한 면도 저희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경험하고 또 이런 복음도 분명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사실 저는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하다가 애매하게 제가 형사 고소도 당하고 그 권력자한테 형사 고소도 당하고 형사 고소 한 6건을 제가 개인적으로 당했는데 뭐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벗어났죠. 이와 같이 그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저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면모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 복음은 이 세상의 그 경제 생활에도 천국의 질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그 19장 8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 이야기가 있죠.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 별로 대화를 몇 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눈을 맞추고 그렇게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만 보면은.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뵙고자 그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들어오는 그 오시는 그 삭개오가 그냥 한 말이 바로 뭐냐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당하게 번 것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떤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딴 데서 얘기하신 걸 삭개오가 소문으로 듣고 또 들을 기회가 있었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집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본인의 그 회개의 그 표시를 그렇게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자, 누가 정말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변화인 것이죠. 완전히 인생이 다 뒤집힌 변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삶이 뒤집혀 되는 거가 바로 정상입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으세요? 사형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뭐 다리전도법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설명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 그 정도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했다가 우리 CCC 출신의 우리 자매님한테 또 제가 아주 힘든 시간을 좀 겪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저희 이제 우리 중국 유학생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로 해서 하는 전도는 진짜 전도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럴 때 왜 이렇게 하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지라는 궁금증을 갖기 시작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질문을 갖기 시작할 때 그러고 나서 물어볼 때 그때 가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너무 급해서 미리 설명을 하면은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학생들의 거의 99%가 다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을 때 앞에서 간증시키면 안에 있는 변화가 어떤지 다 간증을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와서 지켜보고 있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또 어느 한 학생은 간증문 준비해서 5분 이내에 A4 용지 준비해서 이렇게 하라니까 선생님 제 안의 변화를 어떻게 5분은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형제는 교회 와가지고 한 4년 5년 동안 거의 질문이 없이 얘기만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마침 세례받은 사람이 이번에 몇 명 안 되니까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는 그러고 마이크 줬어요. 그날 설교보다 길게 간증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은 전하는 사람의 그 말에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삶에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삭개오가 변화가 됐을 때 삶의 큰 변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할 만큼의 변화가 온 것은 그것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이죠. 근데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삭개오, 제가 만약에 삭개오의 동네에 살고 있는 좀 제가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면은 동네에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횡재를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저 사람이 부자가 재산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갖다 주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삭개오 동네 가난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횡재가 없겠죠. 아마 그 사람들도 삭개오가 왜 저렇게 변했지? 그래가지고 그 소문 듣고 아마 예수님 믿은 사람도 상당수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사람들의 그 변화가 그 죄사함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생기는 그 내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사회 안에 우리가 삶의 현장이죠. 삶의 현장에서 그 변화된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회적인 차원의 복음의 경험,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부정한 권력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을 얘기하는 그러한 당당함, 그리고 또 이렇게 호주머니 속까지 정말 다 뒤집어서 회개하는 그러한 그 변화까지 일으켜나는 그 복음의 변화 아니면 그러면은 정말 복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복음을 우리 심재도 선교사님께서 먼저 좀 그 이 주제를 해주셨으면 제가 요 말씀하시기가 더 좋았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가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일날 한번 모이는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주일날 한번 몇 시간 모이는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저희가 200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왜 아까 우리 지금 가신 우리 교수님께서 그 로잔 대회 때 서양 선교사들에게 한번 꼭 물어보고 싶다고 그러셨죠. 도대체 무슨 복음을 전했길래 케냐가 이렇게 90 몇 %의 인구가 기독교인인데 왜 아무 변화가 없는 땅이냐? 무슨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물어보고 싶다고 그러셨죠. 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유산을 받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감사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원재료인 그 성경을 그러면 잘 보존하고 잘 풀이하는 데는 많은 그 도움을 저희가 받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해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많은 그 부족함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깨달은 내용들을 말씀으로 하신 거가
사실 그냥 말로 끝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500년 동안 그 종교개혁가들의 이상이 교회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것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플러신학교의 교수님, 성교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신교회는 그 천주교의 그 전통을 오른손으로 버리고 왼손으로 다시 받아들였다. 이렇게 종교 개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교회가 개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해야지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또 골로새서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심이라는,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세계가 구원받아야 할 것, 모든 창조의 모든 그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세계가 구원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인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렇게 주일날 몇 시간 또는 저녁에 몇 시간 말로만 전하는 설명하는 그런 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같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러니까 전문성인 선교사들이야말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희 가서 잘 할 줄도 모르는 BAM이라는 사업도 손해도 봐보고 같이 땀 냄새를 내면서 같이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또 학생들도 끌어안고, 이런 그 여러 정말 생활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면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 정말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현실에서 말로 듣지 않고 몸으로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문인 선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분의 선교의 앞날은 전문인 선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학자들도 학술적으로도 그렇게 다 얘기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병자가 소경의 벙어리가 고침받고 정상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바리새인이 자신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던 것처럼 우리 전문인 선교사들을 그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냥 설명으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복음을 이해하는, 삶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전문인 선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